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야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바로 이 12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데 이 후반부에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7 대접의 그 재앙 앞에 이런 환상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또 이 하늘에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다시 어떤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이 뒤로 가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탄생한
교회와 그리고 계속되는 영적 전쟁을 지금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듯한, 그러니까 굉장히 빛나고 아무튼 엄청난 그런 영광을 만약에 지니고 있는 그런 한 여자가 보이는데, 그가 발 아래에 달이 있어요. 발로 달을 이렇게 다스리고 머리에는 이제 12별의 관을 쓴 그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여자는 2절에 보면 아이를 배웠어요.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러면 마리아인가? 근데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이 땅의 교회라고 이렇게 그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이 다른 이적이 보여요. 또 이 이적도 여러분 환상이고 표적인데요. 어떤 표적이냐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붉은 용,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여러 왕관들을, 7왕관들을 그 뿔에, 머리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옵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는 그런 큰 붉은 용이에요. 근데 그 용이 뭘 하냐면은 해산하려고 하는 이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아이를 죽이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 이 성육신을 방해했던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안티오코스라든지 어떤 헤롯의 왕들, 또 애굽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붉은 용의 그런 것도,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가요. 첫째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네. 아들을 못 낳으려고 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미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모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십자가라든지 이런 내용은 싹 빠지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상징이 바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돼요.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비하신 그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장소인데, 1260일 동안 이 날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디입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초림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런 기간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큰 이적 2가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여자와 이 붉은 용의 영적인 전쟁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사실 7절에 이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의 연장선이에요. 자, 7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이제 전쟁이 있는데, 이 미가엘 천사죠. 이 전쟁의 천사.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을 가진 이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이 용,
이 용이 어디 있었냐면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용과 더불어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용과 용의 그 졸개들, 그 것들 사자들도 같이 이렇게 싸우지만 이미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그 용이 하늘에 있을 거기에 뭐 남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세와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그 용의 실체가 나타나요. 그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용이 뭐냐면 옛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그 옛뱀을 말하고요.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탄의 역사들, 마귀의 역사들은 이미 창조로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런 속에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까지 이 사탄의 역사들, 마귀의 역사들, 이 용의 역사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난 역사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꿰고 속이고 다투게 만들고 나뉘게 만들고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게 된다. 그래서 사탄, 마귀 이런 악한 영의 이 귀신의 역사들이 이 세상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10절, 11절, 12절에 놀라운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의 찬양이 울려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그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옛뱀, 마귀, 사탄 뭐하는 참소. 계속해서 이간질하고요. 계속해서 나누게 만들고 계속해서 분열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다투게 만드는 이 참소하던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을 참소하던 그런 사탄의 역사와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고발하고 그렇게 이간질하고 나누고 다투던 그런 이 사탄의 역사들은 뭐죠? 다 이제 쫓겨났다. 이미 승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 참소함을 당하던 우리 형제들이 이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또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계속 와서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내게 절하라,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우리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향한 영적 전쟁. 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 보호용 무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공격용 무기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승리의 도구는 뭐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교회는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11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하늘에서 승리하셨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뭡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하늘에 이미 영적 전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에선 이미 승리하고 이 옛뱀 마귀 사탄은 이 땅으로 쫓김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지금 뭐예요? 아직도 이 마귀의 권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귀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승리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옛뱀, 마귀, 이 사탄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땅으로, 세상으로 쫓겨난 이 영은요, 거기서 그냥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아요. 자,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죠? 이 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이분을 꼭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볼 필요는 없고 뭐죠?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그러니까 마치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 품어서 이 하나님의 땅으로 옮겼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고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았다.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느 곳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훈련시키시던 장소.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 바로 그곳에서 바로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근데 뱀이 여기서 끝내지를 않아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여자를 죽이려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이런 용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16절에 땅은 이 여자를 돕습니다. 입을 열어서 오히려 용의 입에서 토한 그 물들을 땅이
다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자는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들, 그 교회들, 즉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또 전쟁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핵심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지금 이 용이 어디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이미 이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교회가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뭘 하겠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이 전쟁들이 여러분 13장에 또 짐승이 나타나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이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깨워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통찰하는, 막 이상한 사람의 소리, 막 여론의 소리, 뭐 이 소리 저 소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탄의 역사들, 마귀의 역사들,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승리한 것 딱 두 가지였죠. 뭐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악한, 이 큰 붉은 용의 역사는 그냥 하늘에서 전쟁해서 미카엘에게 지고는 끝, 그러지 않아요.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공동체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 이 땅에서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말씀,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